오늘은 선거일이었습니다. 투표들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라의 일꾼을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고 또 정치에 이렇게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센 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 예배당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의 위험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과연 예배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학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해석을 해 주었는데, 맞는 말입니다만 이 해석을 악용하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구별하여 살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믿음은 장소의 구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냥 애굽 전역에 흩어져 애굽인들과 섞여 살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눈여겨본 때는 언제였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들 중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양식을 줘서 돌려보내고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틀림없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의 가족들이, 형들의 가족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애굽의 어떤 땅을 어떤 곳에 머물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센 땅을 점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센 땅은 선택받은 땅입니다. 애굽 내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었고 출애굽하였는데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본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6장 34절을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를 대면할 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살게 만듭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의 일은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가 풀을 뜯어먹게 하고 양들과 또 가축들을 몰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그 목적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그 형제들, 아버지를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이유 첫 번째는 안전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왕궁이 있는 애굽 중심부에 살았다면 머지않아 애굽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를 않아서 이민 사회가 어떠한지, 그곳 분위기가 어떠한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마트 그리고 세탁소에서 일하는 일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이 미국의 공기업에서 일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일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정말 억척같이 일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토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듣기 싫은 말입니다만 니네 나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의도대로 애초부터 고센 땅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아버지와 또 형들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뒤엉켜 살았다면 그들은 애굽화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저는 미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반대로 그들과 아주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고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금방 애굽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서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요셉 같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동화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발달된 문화와 풍요를 보며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서 살게 한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을 때 전체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파리 재앙이 있을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도 그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앞에 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다라고 수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야곱의 대답에서 야곱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사실 야곱은 집착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다면 이 말씀은 물론 신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야곱에게 했다면 야곱은 싱겁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집어넣어야 자기가 움켜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도전과 응전의 삶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그는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 후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외삼촌 하란과 잘 맞지 않아서 결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 형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떼를 쓰면서 기도했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끊어 부상을 입힌 후에야 그 옷을 놓아주었습니다. 야곱은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다가 세겜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딸이 그곳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보인 후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고 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피신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아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팔아먹고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런 줄 알고 23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130년 동안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온갖 풍파를 겪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향해에 비유하자면 그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을 만나서 거의 녹초가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내 나그네의 연수가 130년이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내린 인생의 정의는 그가 살아온 험악한 세월의 정의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저는 이 가요가 가요지만, 세상 노래이지만 그 가사가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독백 같기도 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전도서의 말씀 같기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가요를 불러도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노래를 부르셨을까?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에는 인생의 한과 고뇌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 가요는 너무 원색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댄스곡의 가사를 들어보면 듣기 민망한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옛날 사람들은 어른스럽고 요즘 사람들은 어린이 같아서라기보다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의 그 모진 고통, 6.25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 고아가 되고 조국의 분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옛날 어르신들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야곱의 얼굴에는 그의 인생의 굴곡만큼 수많은 주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아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장관 후보자로 한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꼭 임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사람을 면접한 후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놓쳤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링컨에게 이렇게 유능하고 총명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발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섭섭해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동양의 관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추천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재주는 많아 보였는데 능력은 있어 보였는데 얼굴에서 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발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화내고 인상 쓰고 욕을 입에 담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이 서서히 그렇게 변해갑니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 이 한국말, 이 우리나라 말은 참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이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 빠진 이 얼이 빠졌다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멍한 사람을 보면 얼 빠졌다라고 하고, 또 얼간이라는 말은 얼이 같다라는 뜻이고, 얼이 큰 사람, 어린이 얼이 잃은 사람, 어리석으니 얼이 썩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에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얼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얼굴이 인격의 현 주소인 것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안면 근육 마비가 왔을 때
얼굴에 근육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근육 가운데 얼굴의 근육이 80개라고 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얼굴 모습인데 변화되는 얼굴은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얼굴을 왜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준수하게 생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리려고 수소문한 끝에 어느 교회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피에르트로 반디네리라는 청년을 추천받아서 그렸습니다. 몇 년 후에 이 그림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최후의 만찬, 또 천지창조, 이런 대작들은 한 몇 달 걸려서 지은 작품이 아니라 정말 수년 동안 화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몇 년 후가 지나서 이번에는 유다를 연상케 할 만한 간교하고 추악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로마 시내에서 그에게 돈 몇 푼을 요구하는 흉물스러운 건달 하나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다빈치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에 딱 맞는 모델감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에게 돈을 줄 테니 모델이 되어달라고 했고, 이렇게 하여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준 건달은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준 피에르트로 반디네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음악으로 성공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대도시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몸과 마음을 망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얼굴에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화롭고 따뜻하게 마음을 유지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면의 얼굴보다 내면의 얼굴을,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얼굴, 기쁨을 주는 얼굴, 감사가 넘치는 얼굴, 영혼이 함께하는 얼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얼굴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 제국의 그 엄청난 애굽 땅의 제일 높은 사람, 황제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이 두 번이나 바로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서 축복하고 또 나올 때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은 바로를,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들이고 복이 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체성을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이 모임과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마지막 절 29절에서 마지막 절은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29절에서 야곱이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영혼과 마음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를 천국으로 가기 위한 정류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장소입니다. 정류장에 살림 차려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스 오면 짐 챙겨서 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승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많은 노선에 버스가 옵니다. 저마다 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종교라는 버스도 지나가고, 그리고 선행이라는 버스도 지나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라는 버스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입니까? 신도시로 가는 화려한 2층 버스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타야 할 버스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버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버스의 운전기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차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 어린이 복음성가에 보면 구원열차라는 그런 동요 같은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가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나그네는 마음이 설레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라는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비유하자면, 앞으로 얼마간 우리는 새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임시라는 말 그대로, 임시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시 예배당을 고센 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새 예배당으로 입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 짧은 기간이 인내를 배우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고센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고센 땅으로, 그리고 진정한 즐거운 나의 집으로 믿고 이 기간을 인내하시면서 참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